네, 사랑하는 알파하닌 연합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정혜빈 목사입니다. 오늘 2020년 8월 16일 8월 세 번째 주일 성령 강림절 후 11번째 주일 가정예배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성도님들 모두 일주일 동안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지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서는 홍수와 장마로 인해서 물난리가 많이 일어났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다행히 캐나다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인데 우리 고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함께 2020년 8월 16일 성령 강림절 후 11번째 주일 가정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며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기쁜 감사의 노랫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8월 세 번째 주일 성령 강림절 후 11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자비로우시고 진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8월을 지내며 장마와 홍수로 고통당하는 고국과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기억하며 기도드립니다.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이들과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지켜 주옵소서. 기상이변과 자연재해와 전염병이 인간의 탐욕과 소비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고백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자연을 존중하고 소비를 줄이고 절제하는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깨우쳐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격리 생활하는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생명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쁨 넘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캐나다 연합교회 새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창조하시며 화해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말씀이 몸을 이룬 예수님 안에 오셨으며 우리와 남들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라고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우주 만물을 존중하며 살고 남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정의를 추구하며 악에 항거하고 십자가 영을 당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심판자와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삶에서 죽음에서 죽음을 넘는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네, 옛날 찬송가는 208장, 새 찬송가 289장, 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비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먼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자, 이제 오늘 주시는 이번 주 성서일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 2절, 그 다음 4절 8절, 그 다음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5장,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아멘. 오늘 8월 16일, 8월 세 번째 주일, 오늘은 이 창세기와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37장부터 나오는 요셉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얼마나 억울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이집트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요셉은 바로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서 집안일과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였고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요셉은 이 일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간수장의 꿈을 해석해서 간수장이가 감옥에서 풀려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간수장이는 감옥에서 나온 후에 요셉을 잊었습니다. 요셉은 첫 번째로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두 번째로 보디발의 아내에게 배신을 당했고 세 번째로 간수장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계속해서 감옥에 있던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한 덕분에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17세에 이집트에 끌려간 요셉은 30세에 바로 왕의 신하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고난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모든 고난을 참고 견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의 고난을 견딜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비록 처음에는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대학 입학에 떨어진 어떤 학생은 그 일로 좌절하였지만 다른 인생에 도전하였고 결국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좋은 회사에서 해고당한 어떤 회사원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였고 그 사업을 통해서 더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되고 쉽게 결론을 내리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구덩이에 빠지고 감옥에 갇힌 요셉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 요셉의 그 긴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배신을 3번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배신했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하고 간수장이의 꿈을 해석해서 간수장이를 도와줬는데 간수장이는 또 요셉을 배신하고 그래서 이게 요셉이 3번 배신을 당해서 구덩이에 빠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 인생은 끝났다. 내가 더 인생을 살아서 무엇하나. 내 인생은 배신당하고 사기당하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13세에 이집트로 끌려가서 30세에 이제 바로 왕의 신하가 되었으니까 13년간 이런 지옥 같은 생활을 한 거지요. 물론 그 바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총무 집사, 총무 종으로 일한 기간이 있었겠지요. 뭐 반반씩 따지면 한 6, 7년은 바로 보디발 장군의 총무 일을 했을 것이고 나머지 6, 7년은 감옥에 있었겠지. 어쨌든 이렇게 3번 배신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요셉은 정말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요. 13년은 물론 긴 시간이지만 그게 인생의 끝은 아니지요. 우리의 인생은 젊었을 때 실패하고 대학 입시에 떨어지고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요. 우리 인생의
남은 인생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쉽게 판단하거나 성급하게 결론 내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내 인생을 모릅니다. 내 인생이 더 잘 될 수도 있고 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옥 같은 요셉을 하나님께서 크게 높이 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5장은 요셉이 형들과 화해하는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요셉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로 온 형들과 쉽게 화해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서로 미워하는지 아니면 서로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가지를 시험했습니다. 첫째로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고 고향에 있는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첩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형들은 고향으로 가서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말한 후에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리고 왔습니다. 둘째로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몰래 집어넣고 베냐민이 은잔을 훔쳤으니 이곳에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나서서 늙으신 아버지는 베냐민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이집트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의 친동생을 아끼는 것을 보고 감동하여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형들과 화해하였습니다. 요셉은 많은 고난과 배신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지 않았고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형들이 나를 이집트로 팔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흉년에서 구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철부지 요셉이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존감이 높았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젊은 시절 고난을 많이 받았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런 신앙을 물려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의 배신을 당하면서도 자존감과 긍정적인 믿음과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요셉의 삶이 우리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들이 이제 옛날에 형들인지 아니면 형들이 서로 사랑하는지 이제 시험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형들이 변했다는 걸 알고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형들과 화해하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이제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요셉이 말하지요.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계셔서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서 이렇게 흉년이 들었을 때 우리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젊은 시절 어렸을 때 이제 형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그런 요셉도 이제 철이 없었는데 이렇게 13년 또는 20년 동안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요셉이 많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우리를 성장시켜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점은요. 어떻게 요셉은 이런 세 번의 배신을 당하고 그래서 상처가 많았을 텐데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자존감이 높을 수 있을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이 참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존감, 고난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믿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믿음, 아마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이런 신앙을 물려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도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배신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처받아도 그런 것을 이렇게 잘 극복할 수 있죠.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이런 자존감이 높은 사람, 긍정적인 믿음, 고난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이 믿음, 이런 믿음이 요셉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비결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요셉과 같은 이런 큰 넓은 마음과 자존감을, 또 긍정적인 믿음을 우리들이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께 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자 가나안 여인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이렇게 모욕적인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이런 모욕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여성에 대한 편견과 인종에 대한 편견에 맞서 싸웠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여자여 참으로 그대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시고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무시당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개척하는 사람은 결국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결국 뜻을 이루고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요셉과 가나안 여인처럼 자기 인생을 포기하거나 남을 원망하거나 자기 인생을 비하하지 않고 오히려 큰 믿음으로 인생을 역전시키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모욕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이방 여인이 가나안 사람이 와서 이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쓰는 표현을 이제 그대로 한번 이제 그 표현을 그대로 한번 말씀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보통 이 여인이 그런 모욕을 다 들으면 이제 상처가 되니까 화를 내거나 거기를 떠나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그런 모욕을 당했을 때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개도 주인이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는다고 이렇게 멋지게 응수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여인이 용기가 있고 용감하고 배짱도 있고 믿음도 있지요. 예수께서 이 여인의 그 당당함, 그 편견에 맞서 싸우는 그 기지와 그 당당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도 그렇고 가나안 여인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고난당하고 무시당하고 배신당하고 감옥에 갇히지만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으로 자기 인생을 비하하거나 남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긍정적인 믿음으로 그 고난을 뚫고 나가는 이런 요셉처럼 또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의 인생이 때때로 어렵고 또 고난이 닥치고 무시당하고 배신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자존감과 긍정적인 믿음으로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 자존감이 높은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결국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요셉과 가나안 여인과 같은 용기와 긍정적인 믿음을 주옵소서. 여름철 캔버스 헌금, 주정 헌금, 감사 헌금으로 봉헌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송하겠습니다. 옛날 찬송가는 489장입니다. 옛날 찬송가 489장, 새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송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의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위로자와 치료자가 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고난을 이기는 긍정적인 믿음을 실천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저희들 모두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8월 16일 8월 세 번째 주일 성령 강림절 후 11번째 주일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8월
8월이 이제 절반이 이제 지나갔는데요. 남은 8월 기간 동안 기쁘고 행복한 여름철 되시고 성부 창조주 하나님, 성자 구원자 예수님, 성령 보혜사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를 지켜주시고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8월 달까지는요, 계속해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짜는 추후에 구역장님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경우 교회 사무실과 각 구역장님들께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편으로 주보 받으시는 분들에게 교인 주소록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거기 혹시 전화번호가 틀렸거나 잘못된 게 있으면 최성애 목사님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철 교회 재정을 돕기 위해 캔버스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하실 때 캔버스 특별헌금이라고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표로 헌금하실 분은 다음 주소로 우편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특별 감사 헌금을 해주신 분들 여기 번호가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름철을 맞아 사마리아인의 성도님들과 치료 중에 계신 성도님들과 요양원에 계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익선 목사님 사모님, 정동석 목사님, 이신자 사모님, 박은경, 변정은, 송인영, 유정혜, 장홍식, 전영호, 함은삼, 홍재호 이런 또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또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일 가정 예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기쁜 여름철 보내시기를 빕니다.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